본 말씀을 통해서 전달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이 택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주소로 간다든지 중간에서 자기 주머니 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배달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.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난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성도들도 마치 택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전달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? 또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?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전달할 사명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인데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전달하는가? 받아서.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. 이것이 성도들의 몫인데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역사하셨고 간섭하신 그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.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 손에서 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? 그 방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보면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. 그 전달자는 주의 지으신 모든 것, 또 주의 성도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 손에서 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한 크게 찬송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연로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 필요를 채울 것인가? 자식들이 하는 겁니다. 그 자녀들이 그 필요를 채워야 자녀된 도리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릴 것인가? 또 자녀들이 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할 텐데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항시 주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.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찬송하고 돌들조차도 소리질러 주를 찬송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형상을 지은 우리가 이 벙어리처럼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.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. 그럼 우리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.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그 기도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주소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할 것이 있는가?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가? 받아야 전달할 것인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는가? 감사와 찬송할 거리가 있는가? 추수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
없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세히 보면 있다는 겁니다. 밤 하나 떨어졌으면 고개 돌려보면 또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거두고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에서도 그 은혜를 다시 찾고 그것으로 감사와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총을 전달하는,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.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?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할 그런 권리와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가?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. 통로로서.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의 수단과 방편이 되어 하나님의 힘과 강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11절에서는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이 주의 지으신 모든 것, 또 그의 백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. 12절에서는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.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일, 또 주의 나라의 영광, 그걸 내가 알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. 하나님 능력에 대한 그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능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. 그럼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데, 그럼 능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?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.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.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.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, 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바심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기 때문에 그 결과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.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능하신 하나님, 전능하사 우리 신앙 고백이 그러하면 그 고백한 대로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. 어두운 데서 빛을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,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능하심이 우리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.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강하고 이 능하심을 의심치 말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